오늘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열두를 뽑으신 이유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오늘 이제 첫 번째 터닝 포인트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랜 동안에 여러 날에 걸친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짧게 아주 속도감 있게 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3장까지밖에 읽지 않았는데 뭐 내용을 본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수개월에 걸친 이야기들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들을 뽑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먼저 7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여기 바닷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 탈라사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바다라고 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는데 큰 호수에도 이 말을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호숫가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겠는데 일반적인 의미를 따라서 바닷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지금 여기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바닷가에 예수님이 물러가셨는데 바닷가로 이제 나가셨는데 갈릴리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는 3장 6절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거듭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없애기로 이제 작당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점점 확장이 되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는데 반대로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여기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게 유대를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걸 지도로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게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는 여기죠. 사마리아는 여기,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지역이 여기 이 사마리아를 제외하고 이 지역이 유대와 이 갈릴리가 이 유다로 당시에 인정이 되었고요. 사마리아는 이방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마가가 언급하는 지역이 이두메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은 모두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두메 이방인들과 요단강 건너편의 이방인들과 두로와 시돈의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마가가 이걸 강조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의 빛이 유대 땅에서 이방 민족에게 퍼져나가는 것. 이거는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이방 나라들에게 그 빛이 비치고 이방인들이 몰려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본 것처럼 3장 6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컨트롤할 수 없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 나갔다는.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왜 그랬느냐 하면, 지금 이거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밀려오면 그걸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배 하나를 마련해서 여차하면 그 배를 타고 무트로부터 떨어짐으로써 이 무리들과 거리를 두려 했던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치유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치유했는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충만하다 보니까 믿음을 갖고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으로도 치유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치유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따로 마련하게 해서 여차하면 배를 타고 이 무리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거죠. 계속해서 11절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악한 귀신들은, 이 악한 귀신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 그렇게 돼 있는데, 원문을 보면 더러운 영 그렇게 돼 있습니다. evil spirit 혹은 evil spirit으로 영어에서는 많이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동화나 전설에서 들었던, 혹은 사람들이 흔히 나 귀신 봤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착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그렇게 뭘 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하나님의 영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뭘 보았다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속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영은 이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은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은 거룩한 영, 성령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처럼 악한 영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정확히 말하면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이 악한 영,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 악한 영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았지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게 된 것이죠. 이게 엎드려서 외쳤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외친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신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외친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앞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꾸짖은 것만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아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죠. 이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마라 하는 건 이미 보았죠. 메시아 비밀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을 푸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 대중이 알고 있던 메시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미리 알려지면 사람들이 그걸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죠. 나중에 베드로에게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밀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세상에 드러나지 말라고 엄히 명하고 그들을 꾸짖으셨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섹션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면 이게 몇 달이 걸렸는지 혹은 그 1년이 넘게 걸렸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분에 관한 소문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이방에서까지 사람들이 오는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장 12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 성경으로 보면 금방 5분 10분 안에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이 기간으로 따지면 수개월 혹은 1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이제 페이스 예수님의 사역 시기를 이렇게 정리한 후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여기 산에 올라갔다. 예수님은 산에 자주 올라가셨는데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똑같은 구절을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이때도 역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 함께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후에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이 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역할을 맡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 수가 12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도라고 이름을 하셨다. 이 사도라고도 하고 제자라고도 하는데 이 12명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를 세우시고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12는 충만수, 완전수입니다. 13보다 12이 훨씬 더 의미적으로는 강한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12개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부족함 없이 채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열두 지파가 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선민의 모습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12개가 합해져야 완전하다 하는 그런 의식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하고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12제자들 가운데 12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12제자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족장인 셈이죠.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12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70여 명의 제자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고, 그들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는 특별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질 그런 새로운 민족, 새로운 선민, 새로운 이스라엘의 족장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앞에서 보면 그 12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원한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내보내어서, 이 두 가지가 여기 나오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는 12제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훈련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로 하여금 당신과 가까이 있어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배우기를 원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는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는 보내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따로 불려서 훈련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나중에 사도라고 불리죠.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12는 새로운 선민의 12족장으로서 선택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그리고 나중에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12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여기 그 명단이 나옵니다.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 이 베드로는 그 헬라 그리스어지요. 이제 그 히브리 이름은 시몬. 그리고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이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인 것은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열혈당원 시몬, 예수를 넘겨준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2사람 중에 5사람은 이미 우리가 보았죠. 시몬 보았고요. 그리고 야고보 보았고요. 요한 보았고요. 또 시몬의 동생 안드레 보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마태도 보았습니다. 이 마태는 레위, 세리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마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여기 빌립과 바돌로메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음, 이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말의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그런 뜻이죠. 이 돌로메의 아들에게도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냥 바돌로메로 불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돌로메는 이 요한복음에 소개된 나다나엘일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빌립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동일한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 마태의 형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2장 14절에 보면 레위가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형이나 동생이든지 하여튼 형제 마태를 통해서 그의 형제인 야고보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12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다데오에 대해서는 정말 알려진 게 없고요. 열혈당원 시몬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 나오는데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시몬이 있는데 그는 열혈당원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열혈당원은 이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무장하고 그 무장혁명을 꿈꾸었던 일제시대로 하면 독립군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열심당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 이 가룟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지역을 가리킨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더 설득력 있는 의견은 열심당원들이 가슴에 품고 다니던 단도를 시카리라고 하는데 우리말의 시칼이랑 비슷한 그 발음인데 시카리를 그 단도를 가슴에 품고 다니다가 여차하면 로마 군인을 처치하는 그게 이제 이 열심당원들이 하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다도 역시 열심당원 혹은 독립군이었다 하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참고로 예수님 시대에 네 파가 있었죠. 바리새파, 사도가 아니라 사두개인데 사두개파, 에센파, 열심당원 이렇게 네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 수행에 올인했던 평신도 운동이고요.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주로 여기서 나왔죠.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의 이익 집단입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 그 모임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사두개파들은 매우 보수적인 그런 경향이었는데요. 에센파는 광야로 막아서 수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수도원을 말하지요. 세례 요한이 이 에센파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끔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쿰란 공동체 혹은 쿰란 문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쿰란 공동체가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에센파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제 문서를 많이 작성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발견이 돼서 이 성서 연구에 아주 획을 긋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열심당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독립군들로서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 네 파가 다 나옵니다.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동안에 이제 바리새파가 주로 나오고 사두개파는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요.
에센파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됐고요. 이제 열심당원 시몬과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게 만약에 시칼이라는 뜻이라면 유다도 역시 열혈당원이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2명의 면면을 보면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사실 이 마태, 세리, 레위와 시몬, 이건 뭐 앙숙인 거죠. 이 독립군들은 로마인들만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그 협조하는 사람들을 처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에게, 이 마태는, 레위는 시몬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이런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세컨드 스테이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그래왔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속사 혹은 구원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Salvation History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류의 보편사 안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께까지 이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에게 율법을 주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온 인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에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거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구원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당신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12제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참 이스라엘의 12족장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차 일어날 새로운 민족의 정체성이 뭐냐? 새로운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새로운 선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앗이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이제는 혈통으로 유대의 피를 받았다고 선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선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바로 이런 까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셨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비록 그것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일망정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담겨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이스라엘로서의 사명을 이뤄야 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그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인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자신이 제사장 공동체로서 그 차별성을 보이는 거죠. 이 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게 그저 필요에 따라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머리로 두고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제사장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하면 그 기준에 비추면 합격이라고 할 만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부족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헌신해서 교회가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그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그 안에서 즐기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어서 만민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으로 내실을 다져서 거룩하게 되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우위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힘쓰고 그럼으로써 성도들 간의 사귐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그리고는 바깥으로 이웃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제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자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는 과연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